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간혹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참 살면서 울 일이 많이 있다. 기뻐서 우는 일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가? 누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담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어쩌면 내 마음 안에 들인 이 멍든 상처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쩌면 소리 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종이 소리를 낸다고 말하지 않고 종이 운다. 새가 노래한다 말하지 않고 새가 운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왜 울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그때에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일어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플 때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7 귀신이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신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변변하게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이후에 첫날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데 예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방황할 때에 쫓아내 주신, 내가 고백했던 그렇게 주라고 했던 이 예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돌아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울고 있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울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그 낙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드는 것이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자신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왈리스 펜바라카이스 할렐루야. 약속된 주님이 살아나셨다. 손뼉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그 아픔의 때에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야, 역시 멋있는 우리 주님이야.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이 까먹은 말이 거짓의 표준 말입니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합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붙들어주리라. 낫게 하리라. 치료하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이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 생활 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영이 껴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문제 앞에 낙심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알리스피리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좌절을 하는 자 아니라 이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시체 없다고 낙심하여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님 시체 앞에 울고 있는 이 사건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안 잊어버리기라고 오른손에 손바닥에 적어놓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이 준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울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 하게 됩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 시체 훔쳐갔노? 왜 이러노?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하고 난 이후에 나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기 이전에 누가 시체를 가지고 갔는가 훔쳐갔는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분명코 이제는 울어야 할 현실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약속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됨이라. 네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내게 맡겨라.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문제 앞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된다면 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시체가 없다고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왜 우는가?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울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도님은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멀리 갔습니까? 이웃집에 갔습니까?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예수님은 다른 곳에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 앞에 서 있는데 마리아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가?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옆집 아저씨인가? 14절, 20장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어디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 주여 하고 우리가 손 감고 주여 부르짖지만은 눈을 뜨고 주여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요? 왼쪽? 오른쪽? 앞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강한 표현을 하면은 주님은 저 앞에서 나야 나 어디 보노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일을 하는데도 몰라요.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저 아저씨 옆집 아저씨야. 동산지기야. 주님 오라고 손을 하는데도 소리 지르는데도 여러분 이게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낙심하고 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눈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이 임마누엘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에 변장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장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내가 보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액자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긴 머리에, 금발 머리에 수염이 달려 있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 설마 저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옆에 있는 내 아이가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항상 우리 곁에 올 때에 변장된 모습으로 오시는데도 우리는 액자 속에 있는 그런 금발의 예수님, 머리를 길게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한 거린의 모습으로,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말종한 신사의 모습으로,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와 간호사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 갈 길로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곁을 떠났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왜 울었는가? 왜 울었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냥 그가 돌아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오후 예배에 잠시 한 3, 40분 앉았다 돌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갈 때 그냥 마치고 간다고 하지 말고 돌아갈 때 주보를 놓친 삶은 없는가? 의자가 삐뚤어진 일은 없는가? 한 사건마다 그 찾다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정말로 멋지게 예수쟁이답게 살겠다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달지 못했던 그 사명의 축복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면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프랑스 신부 에베 피에로가 쓴 책입니다. 단순한 기쁨. 그 신부에게 그 책에 보면은 단순한 기쁨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 신부에게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죽어라. 그래 죽어라. 그런데 있잖아, 죽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 나를 좀 도와주고 그때 죽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신부가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이 신부가 말하는 일을 도와주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뭔가 하면은 엠마오스란 집을 지어주는 단체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단체. 그래서 죽겠다고 자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찾은 이
청년에게 이 신부가 그런 얘기하게 되면,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내 일을 조금만 도와주고, 내일 죽어도 되고 그 다음날 죽어도 되는데 내 일을 조금만 도와주고 죽어라. 그래서 이 조르조르한 이 청년이 알았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신부가 너무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죽어야지. 뭐 할까요? 하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나무를 떨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죽고자 했던 이 조르조르한 청년이 신부가 집 짓는 일에 나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갖다 주고 나면은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판자를 갖다 주기도 하고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죽겠다 찾아오는 이 조르는 청년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엠마우스 공동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아주 큰 공동체인데 집을 지어주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헤비타트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자신이 노력해서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사는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나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이 청년이 이 엠마우스 공동체 집 짓는 일에 나중에는 책임자까지 됩니다. 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이 조르조르한 청년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사명하니까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네, 노래 부르는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 그 참된 사명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